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쳤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바쳤던 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오늘 그 가운데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좋은 좀 칭찬이나 어떤 격려나 앞으로의 우리가 더 잘 살아보자 라는 기쁨 가운데 이런 축복의 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좀 반대적인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들이 아니라 오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또 특히 불순종할 때 일어날 그 징계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 앞으로 일어날 오늘 이 솔로몬 가운데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 강조점에는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솔로몬 가운데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중심적인 사건이죠.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우리 말씀하면서 단순히 사건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다라는 존재는 오늘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벌어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순종했던 다윗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왕의 뛰어남이 아니라 오늘 또 왕으로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오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또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끊어버리겠다라고 오늘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지금의 그 성전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지만 그들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로 너희들은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또 섬기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못 지켜서 틀려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못 지켰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따르고 있다가 아니라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가운데 있냐 아니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계셔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 이제 또 왕궁 건축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히람과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그 거래는 보게 되면은 오늘 11절에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 그러한 거래가 있었죠. 오늘 그 성전과 이 왕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오늘 히람 가운데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필요한 음식들,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늘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갑자기 땅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을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 두로왕 히람이 봤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눈에 들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13절에서 오늘 그 땅은 가불 땅이다라고 오늘 그가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불 땅은 가치 없는 땅, 좋지 않은 땅으로 보여지는 무가치한 땅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솔로몬 가운데 통해서 주어졌던 수많은 성읍, 20성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실 그들에게 필요 없는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했는데 오늘 그 땅을 주면서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 주고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땅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 없는 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거래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틀어짐에 대한 원인이 결국에 솔로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올바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땅이라는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그저 좋지 않은 땅, 그렇게 관계를 흐트러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이런 외교적인 거래들,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못했다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람 가운데 주는 이 땅,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업으로 주었던 땅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도 자신의 눈으로 그 모든 땅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신이 봤을 때에 좋지 않은 땅, 스스로가 봤을 때도 좋지 않은 땅이라고 여기고 가치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 가운데, 히람 가운데에 그 거래 대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가늠하고 있는 이 모습,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그 거래를 잘못하고 있는 것, 뭔가 외교적인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솔로몬이 아니라 오늘 그 모습에서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보게 되면 가치 없게 여겼던 이 땅, 오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보게 되면 결국 갈릴리 성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땅 가운데 있던 20성읍을 그 가운데 주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나사렛 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땅.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했는데 그곳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것, 오늘 20성읍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불 땅이다라고 여기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결국에 오늘 사람으로, 오늘 솔로몬이 그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봤을 때 이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그런 시선들, 그런
스스로의 눈으로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오늘 솔로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늘 선하다고 늘 생각하지만, 또한 신중에 신중을 겨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들의 그 시선들과 이 선택들은 늘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소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 즉 건축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또한 잘못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건물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업적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차 변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점차 진행하고 나가서 보게 되면은 점차 그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지 못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각과 행동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건축들에는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안정, 또 안녕,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건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분명 왕으로서의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으로, 잘못되었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이 하나님 가운데 악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삶을 점검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보고 또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오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오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점검에 대한 필요성, 그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르게 채워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또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졌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점차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인 모습이 변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아버지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발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우리들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을 예비하신 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점검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바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 모든 삶이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